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이 시간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걸고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일이 아니라고. 이곳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러운 백합화 주 찬송 가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시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가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보게 될 내용인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와 같이 세상은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선택하며 아버지여 세상과는 다른 그 방법들로, 세상과는 다른 그 길로 아버지여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 속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벽들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배우며 그 말씀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 분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99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한 5살쯤 됐을 테니까 좀 모르실 만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영화가 가상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해서 이제 보여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 유명한 건 사실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이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가 다시 남매가 되었다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초반부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 주인공 네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네오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에요. 가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오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무계하죠.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피어스라는 이제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약을 내밀면서 파란 약을 먹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그러니 그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믿어왔던 것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진짜 현실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99년도에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영화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컨택트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언택트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비대면 그리고 이제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AR이나 VR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요, 가상현실의 세계로 빠르게 그 영역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맞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약간 들었습니다. 좀 너무나도 상상이 풍부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로만이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그 가설에 의하면 수학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수학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한두 가지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학으로 증명이 되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가상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안, 그러니까 가상현실은요 1과 0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영역을요 수학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걸 수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쩌면 가상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음모론이라 얘기하죠.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다른 것일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제 작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훈련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중에 문득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 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시리즈 중 한 첫 번째 책이 바로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들었던 고민이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현실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나요? 현실,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아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 성적, 또 직업, 코로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군가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마주한 그것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 현실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그것의 성질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 공부, 성적, 성공, 직업,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의 공통점은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어쩌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듣는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요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요소들을 다 채워주나요? 돈을 벌어다 줍니까? 우리의 성적을 올려줍니까? 우리의 직업을 가져다 줍니까? 코로나를 막아줍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이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요 어쩌면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곳입니까? 평화로운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죠. 현실 하나님의 세계. 아까부터 저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물질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는요 다 들어요. 다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 우리도 믿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현실적인 것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그 안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이다 얘기할 때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하나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마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를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모든 지은 세계를 보시니까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현실 세계를 이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현실 세계가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원래요 현실 세계는요 보기 좋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전히 하나님이 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요 너무나도 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이 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했던 그 현실은 사라진 것일까요? 더 이상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이 지옥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조선 이런 것만 여기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곳이고
우리가 현실이라 말하는 그 지치고 힘든 것들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까이 왔다는 말을요,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좀 원어적인 의미로서 보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가까이 왔다가요, 그냥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완료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료 시제는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 이 순간, 그 말하는 순간까지 와 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왔다, 와 왔다, 와 왔다, 이런 게 바로 현재 완료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시점까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침범하여서요, 그곳까지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와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이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그 현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요, 빠르게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딛고 있는 지금 현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처한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 또 직장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어쩌면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몇 번이나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할 거예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엎어버리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표를 몇 번이나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표를 써서 이미 책상 안에 넣어놓고 꺼내봤다가 다시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이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쉽게 우리가 그 현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은 그렇게 쉽게 그것을 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벽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막히기도 합니다. 그 벽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크게 있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 진정한 현실을요,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진정한 현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요, 모든 현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리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우리는요, 창조된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요, 한계가 명확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현실을요, 완벽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요, 너무나도 아둔하여서요, 우리가 처한 현실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누군가는 답을 찾았겠죠.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현실이요, 우리가요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요, 그게요 한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실의 벽에 너무나도 쉽게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앞을 내다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는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온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현실의 끝이 아니라고. 진정한 현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어놓으신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하면요, 주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 우리가요,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그냥 단지 예배당에 머물러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생각합니다. 저 어려움 속에서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 오늘의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오늘은 그래도 토익도 해야 되고요,
오늘은 그래도 면접 보러 가야 돼서 하나님 내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거요 끝나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뭐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잘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들이 아니라도요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타협을 하죠.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우리의 현실인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현실, 그 현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였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것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두에 보면요, 네오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란 약과 빨간 약의 앞에 서 있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그저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약을 먹게 되면요, 진정한 현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빨간 약을 네오가 먹고 난 뒤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우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때 우리 앞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현실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을 불쌍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현실의 많은 벽들 속에 처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현실의 벽을 넘어 진정한 현실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정한 현실로 넘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서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결단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놀림을 받을지어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실을, 그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